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새벽을 깨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또 이 성전에서 늘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는 우리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죠. 어제 11절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 특별히 1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어제 주제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편적으로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기뻐하고 열광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그분이 오시는 것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은요,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올바른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2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 자를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 인도자들에 대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여기 뒤에 보면 1절 아까 12절의 끝에 너희가 알고 하면 따라할까요? 너희가 알고. 이 뜻은요, 안다는 뜻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영적인 인도자 사역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안다는 것은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 자를 너희가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의 기본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써 있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귀하게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이 교회 인도자들,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그런 모든 자들을 아주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전에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다가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담임 목사님이 혹시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메시지가 또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러면 괜히 교회 다니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본인이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이렇게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따르고 존경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냥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다니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면 마음으로 죄짓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했더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쩌든지 항상 우리가 인도자에 대한 그런 합당한 태도가 우리에게 교회 생활의 중요한 자세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그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주 잘 아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끼리는 또 모든 성도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요?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또 이제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요, 교회 인도자들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왜? 야, 주님이 곧 다시 오시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인도자가 필요하다. 군대에도 그러죠. 군대도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병사들이 자기의 상관에 대해서 장교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없을지라도 전쟁이 딱 나면요,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상사에 대해서 장교에 대해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에서도 이게 전쟁 같은 게 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병사들은 자기의 상사나 장교에 대해서 아주 존경하게 됩니다. 야, 역시 다르다.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처럼 우리 교회 생활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영적인 인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하게 사역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는, 화평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이기고 그것이 합당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사역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구에 속하니까 교구장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를 때 바로 그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활성화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건개하라. 이것은 뭐 게으르다는 것은요, 자꾸만 모든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모든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고 말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잘 권면해 줘야 된다. 봉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좀 말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되 많아서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늘 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참견을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게으른 자라고 영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좀 부지런해서 실제적으로 봉사할 수도 우리가 그들을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격려하라. 여기서 마음은 사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어린 자들도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앙이 영적으로나 또 말씀 안에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주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가 약한 자들은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봉사가 부족한 자들에게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우리 주변에 또 각 교구에 각 지역에 봉사처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영적으로도 세워주고 또 마음으로도 또 혼으로도 아주 강성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뭐 힘이 없는 자들, 뭐 같은 그런 뜻이죠. 같은 뜻. 그러니까 어쩌든지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은 사람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나 기도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강성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한 자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사람들은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도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고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문제를, 서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줄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요. 뭐 서로에게 나도 그 사람에게, 우리 성도에게 문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결국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래 참으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오래 참을 때 결국 하나님의 합당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볼 때마다 서로 시험 들 때마다 내가 오래 참자. 좀 더 견뎌보자. 시험 들을 때도 내가 좀 참아보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도 많지만 내가 좀 더 참아보자. 이렇게 오래 참음이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상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 올바르게 대해주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그대로 갚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합당치 않게 대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안 좋게 불량한 대우를 할 때마다 나도 그에게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에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으로 따르라.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여기 안에 우리가 늘 잘하는 이 세 가지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려면요 하나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주 예수를 늘 부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주 예수 항상 주님을 이를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영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기에 요소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는 그 내용이 함축돼야지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내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순간순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 예수를 자꾸 마음속에 부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거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내가 기뻐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니죠. 웃음이 안 나오는데 막 소리 막 이운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 예수를 마음속 기쁜 곳에 순간순간 부르면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신과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24시간 기도하라. 그럴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할 뜻은 영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영 안에서는요, TV를 보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또 책을 읽든지 직장에서 어떤 사업을 준비하든지 영 안에 있을 때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영 안에서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이렇게 만지고 체험하라. 그럴 때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기도고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키는 훈련을 늘 하고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늘 감사할 때 바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모른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내가 영 안에서 늘 순간순간 주님을 접촉하고 체험하고 만져야 되는구나.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즉 환경이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아들로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됨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막 하나님 이 문제를 응답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환경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계속하면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속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꾸만 그 문제에 집착합니다. 그 문제만 자꾸만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요. 자꾸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주님이 커지면 이 문제는 사실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집중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꾸만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되는, 또 지금까지 우리의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까? 야, 이 문제 답이 없는데, 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지나고 나면 결국 뭐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성이 돼서 지금은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좋은 은혜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아 맞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세 가지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야, 내가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만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뭐 사실 신앙생활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인데, 소멸이라는 것은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소멸하다 불을 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누가 바람같이 불같이, 그러니까 불이 안에 항상 감동을 줍니다. 불 같은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어떤 부서에서 봉사해야겠다, 내가 새벽에 작정하고 기도해야겠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해야겠다, 내가 한번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데, 그럴 때 이번 시간이 안 되고 뭐 물질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다음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순종하시고,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은 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또 두 가지 반대로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되고, 또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두 방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따라 행하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멸시한다는 뜻은요, 그것을 아주 좀 이렇게 우습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 뭐 누가 예언을 멸시하겠습니까? 자, 예언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예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점친다는 이런 생각이 워낙 우리 한국 토속 신앙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점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예언은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한 10%밖에 안 돼요. 예언의 실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해낼 때 여러분들이 종종 이렇게 나와서 우리 수요일에 주일날 간증하잖아요.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준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때, 그것은 하나의 예언입니다. 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실제는
다른 말로는 신언, 신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10%는 앞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이런 또 예언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에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은 점을 치는 거고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사고방식이 잘못 한국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종종 어떤 교회는 뭐 예언해 준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갈려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것이지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증할 때 그런 것을 아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세워주고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될 것이다. 이런 뜻을 이해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이제는 구역공과에서 시작은 안 한 분도 있지만 시작하시는 이렇게 지역장님들은 서로 이제 우리가 구역공과 책을 쭉 읽고 또 내가 그 읽은 부분에서 은혜 받은 부분을 이렇게 줄을 쳐 갖고 와서 내가 이 책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도요 작은 하나의 뭐요 예언 신원이다. 그럴 때 서로 들으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런 데 좋은 것을 취한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언 그런 이야기 할 때는요 이것이 영의 분별함을 갖고 바라봐야 돼요. 이것이 진짜로 악한 영인지 성령이 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분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또 영들을 이렇게 시험해 봐서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진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시는 영 말씀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데 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 써 있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며 한편적으로 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라.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잘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무시해도 안 되죠. 그런 것을. 그러나 그것을 너무 띄워도 안 됩니다. 야 예언했어. 내가 그거 하나 그렇게 될 거야. 그것도 좋죠. 왜? 분별력을 갖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는 뜻은 어떤 종류 그런 것들이니까 악에 대한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 다 떨쳐버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